1950년대에 한 10여 년에 걸쳐서 동화책, 나온 유명한 동화책이 있어요. 7권으로 구성됐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거 7권 읽어준 기억이 나는데,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책이죠. 이게 이제 1980년대에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4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었고, 이제 2000년대에는 3부작 영화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부작 영화로 이제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죠. 사실은 이게 반지의 제왕과 짝꿍이거든요. 반지의 제왕의 작가 톨킨이랑 C.S. 루이스가 친구고, 그리고 매주 2번씩 이제 모이는 모임의 멤버들이었고, 둘이 영향을 서로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또 반지의 제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짝꿍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마르니아가 아니라 나르니아라는 곳이 이탈리아 고대 도시예요. 그래서 고대 도시의 이름이 샘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라는 뜻인데, 그 땅을 이미지로 가져와서 샘물이 막힌 땅이 된 이 지금 황량해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일어나는지를 동화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원자가 이제 사자거든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구원자로 등장하고, 마녀가 사자에게 대응하고, 사자를 흠집내려고 하는 마녀가 등장하고, 이 두 세계 간의 싸움을 이제 동화책으로 잘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신학적 주제들이 이 동화책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동화책인데, 이 책에서 마녀의 그 유혹의 방식을 보면 굉장히 정교해요. 그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일단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녀가 그래서 그 주인공 아이들을 유혹할 때 에드먼드인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등감을 이렇게 살살 긁고, 그리고 이제 반발심, 이런 게 이제 쥐약이죠. 그래서 반발심을 긁고 열등감을 잘 긁으면 금방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서 가족을 배신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약속. 그래서 너가 왕이 될 거야. 물론 이제 가짜 약속인데, 이 가짜 약속이 진짜 약속인 것처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계속 먹어야 되는 터키 과자로 상징된 터키 과자를 계속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독적인 탐닉과 집착을 가지고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이제 세상이 우리를 갖고 노는 방식을 이렇게 동화로 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명예심, 성공이라는 어떤 이름,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어떤 집착,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집착과 중독으로 조종하면서 우리를 갖고 놀고 있죠. 결국 죽음으로 사그라지는데, 모든 삶에 더 나은,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화려한 가치를 다 잊어버린 채, 빛바랜 채 죽어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이게 이제 마법의 유혹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원자 아슬란에 대한 적대감 때문인데, 구원자 아슬란이 자기 마녀 자신의 세계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생존의 위협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자를 흠집내고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면서, 자기가 지배하는 지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진짜 현실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원의 사자 아슬란이 제시하는 세상은 사실은 환상일 뿐이다, 꿈일 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둘로 가르는 거죠. 어둠의 세계가 진짜고 이게 진짜 현실이고, 그 신이 약속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실제 이 땅 역사에서 18세기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죠. 18세기 이전까지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유럽에서 모든 세계는 하나의 세계죠. 그래서 다 현실이죠. 신앙도 현실이고 현실도 현실이고, 모든 현실은 다 믿음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었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성,
이성을 신처럼 이제 이성을 신으로 대신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과학적 세계가 진짜 현실이고, 그리고 소위 구원, 신앙의 세계는 개인의 영역으로 그냥 축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고 낭만적인 개인적 문제에 불과하고, 진짜 현실은 과학의 현실이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과학만이 진짜 현실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 속에 있는 자기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게 아니냐라고 세계를 둘로 갈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이성이 결국은 믿음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결국은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과학은 지금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금 이제 양자 물리학까지 왔는데, 양자 물리학도 얘기하는 게 뭐죠? 결국은 가설에 대한 믿음으로 실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도 결국은 믿음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는 결국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믿음의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둠의 세계는 계속해서 손에 잡히고 눈에 만져지고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만 진짜 세상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환상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꾸 현실에게 속고 현실에게 휘둘리고 현실에 매달리면서 현실적 논리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믿음이 사실은 그것조차 믿음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조차 믿음이죠. 자기 하나님을 안 믿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주관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인데 결국은 현실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죠. 저는 이 이사야서 46장, 47장을 읽으면서 이게 아슬란 이야기, 이게 나니아 연대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바벨론의 파멸을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의 현실이라는 건 뭐냐? 사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압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에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바벨론의 신을 막 숭배하고 싶어졌어요.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강하구나라고 믿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세계가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여호와의 신앙은 마치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은, 너무나 무능한 우리들의 주관적인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을 봐라. 바벨론은 87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힘같이 막 사람들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했던 대단해 보이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꿈이었던 거죠. 굉장히 현실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꿈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6장, 47장은 바벨론의 파멸을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진짜 현실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진짜 현실이에요. 사랑 빠지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호소를 끼워 넣고 계세요. 그러면서 대조하는 거죠. 굉장히 나를 두렵게 하고 생생하게 나를 막 압박하는 것 같지만 곧 망하게 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마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익숙해진 나머지 너무나 만만해 보이는 진짜 왕, 진짜 승리자이신 사자. 그래서 제목을 두려운 마녀와 만만한 사자 사이에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6장 1, 2절은 바벨론의 신은 벨과 느보인데, 바벨론의 신의 파멸로부터 이제 시작해요. 46장이. 바벨론의 신, 대표적인 신이죠.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하이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벨과 느보예요. 벨은 다른 말로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아버지 신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아버지 신이고,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신인 마르둑은 바벨론의 모든 신들의 왕, 신들의 신, 질서의 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에 해당하고, 로마로 바꾸면, 로마로 치자면 주피터에 해당하는 신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마르둑이 아버지고, 아들은
이제 느보인데, 느보는 지혜의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과 인간의 운명의 명패를 쥐고 있는 신을 느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벨과 느보의 파멸로부터 이제 46장이 시작됩니다. 4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절 2절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여러분, 자,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날이 와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해요. 페르시아가 들어올 때 바벨론 국민들이 두 손 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그냥 입성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근데 이 바벨론의 패망의 날, 그럼 벨과 느보가 뭐 했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던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패망의 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난길에 수레에 실려서 짐승을 힘들게 하는 짐승의 짐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업혀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신들, 바벨론이 막 압도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그 바벨론의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마치 벨과 느보가 우리들의 운명까지 결정할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은 책망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게 4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움이 안 될 그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서 들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없어도 살아,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끼게끔 이미 길들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책망하세요. 이렇게 책망하세요. 제가 이제 요약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낳아 사랑으로 업어 키운 자가 누구냐?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여전히 살리려고 업고 다닐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하시는 건데, 바벨론의 신들 벨과 느보는 가축들에게 업혀 이제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늙을 때까지 업어 보호하고 키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벨과 느보는 형상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다시 말하면 무슨 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뭔가로 만들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막 그림으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상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그릴 수는 없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조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워놓고 운반하고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갖다 붙이고 그런 존재들은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형상화가 불가능해. 따라서 재료가 아무리 값비싼 귀금속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신상들은 본질적으로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가축의 짐만 되는 것들에게 여전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이 심하게 꺾이면 뭐라도 붙잡고 싶어지지만 그때에도 정신 차려라. 너가 붙들고 싶어하는 그것들은 이미 꺾어진 것들이야. 너의 허리를 곧게 세우고 절대로 꺾이지 않으시는 너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 증거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부터 그 일의 끝이 어떠할 것을 알려준 분이 하나님 외에 누구란 말인가? 무엇이든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분이 하나님 외에 누구란 말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3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무의미와 허무에 불과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자들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옛날 일.
옛날에도 너희가 똑같이 그랬고 그때 너희가 다른 것에 도움을 구했을 때 그래 잘 됐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살게 됐어? 그것 때문에 뭔가 의미를 찾은 거야? 그렇지 않은데도 왜 자꾸 제자리에서 맴도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한다는 것은 적절한 행동을 그냥 나 생각할게가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과감하게 돌이켜 너가 제대로 설 자리 앞에 서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6장 11절로 13절에는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고야 마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돋는 동방 먼 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독수리 전사 곧 고레스를 불러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됐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압도적 현실,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죠.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꺾인 사람들은 이미 꺾어진 우상에게 계속해서 또다시 몸을 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루살렘에는 즉시 구원이 임할 것이고 내가 내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내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알게 될 거야. 어느새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버거웠어도 아무리 답답했어도 결국 알게 될 거야. 아, 진짜로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라는 거 끝내 믿고 버텼던 자들은 당신의 영광으로 옷 입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해주실 거다. 그게 무슨 뜻이죠? 결국 오르신 하나님을 따른 게 100번 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온 세상도 알게 될 그날이 너희 앞에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이게 완전히 현실적으로 믿어져요. 갈수록 완전히.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4장 1절로 가면 이제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는데 처녀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얘기하십니다. 47장 1절 읽을까요? 1절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요 다시는 곱고 아름답게 걸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처녀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있는데 옛날 고대 바벨론은 BC 기원전 2000년경에 함무라비 왕 때가 절정이었고 그 함무라비 왕이 세운 오래된 고대 바벨론은 한 300년 정도 가요. 300년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히타이트족에게 아나톨리아에서 발흥한 히타이트족에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BC 7세기 정도에 와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절정이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신바벨론이 이제 융성해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갈 줄 알고 신바벨론이 엄청나게 교만했거든요. 엄청나게 교만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바벨론의 교만을 고발하시는데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힘이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때 내가 호령하면 세상이 막 벌벌 떠는 게 막 눈앞에 보일 때 막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신바벨론이 불과 87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정복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는 성이었어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런 의미에서 처녀딸 바벨론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87세 이상 87년 이상 사시는 어르신들도 더러 계신데 한 인생보다도 못한 한 제국이 한 인생보다도 못한 짧은 길이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명도 짧은 게 수치스럽지만 자발적인 항복 때문에 무너졌다는 게 훨씬 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통치가 아무리 철권 통치였어도 그것밖에 안 된 거죠. 백성들을 완전히 압도한 것 같았는데 백성들로부터 순식간에 버림받는, 장악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환경이 싹 바뀌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초라한 권력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게 이 땅의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떵떵거릴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결국 이렇게 표현해요. 처녀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자기밖에 모르던 아주 사치스럽고 포악한 새침대기 공주 같았던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빨래터를 전전하는 무수리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정복할 때마다 전능자 놀이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잔인함을 폭발시켜가지고 피정복국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잔혹하게 수치를 줬는데 이제 그 수치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펼치고 주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바벨론이 87년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훨씬 오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권력이 탄탄했거든요. 그런데 권력이 탄탄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뭔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자, 여러분, 권력이 백성들을 얻으려면 백성들이 권력을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자기가 권력자라는 것을 누리면 안 되고 권력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권력에 대해서 그들이 교만을 떨지 못하도록 겸손을 배우도록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87년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모르셨어요? 다 아셔요. 이제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니엘서에 꽉 차 있어요.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그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패닉에 빠뜨렸던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느부갓네살이 막 당황하고 이게 무슨 꿈이야? 막 머리는 뭐 금속 재질이 막 다 다른데 뭐 희한하죠. 근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꿈을 해석하신 분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패닉에 빠뜨렸던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어떻게 하죠? 자기를 신격화하죠. 그래서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잖아요. 자기 신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이게 교만한 권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죠. 그래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세 친구가 요만큼도 해를 입지 않고 고스란히 나오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죠. 다시 한번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교만을 못 버려. 이 교만이라는 습관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교만을 못 버려요. 그래서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시죠. 그래서 야수 같은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서 7년 동안을 헤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7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한 기한이 찾아 진짜 정상이 됐어요. 그럼 돌아와야죠. 돌아와. 그래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어요. 근데도 나라는 겸허할 줄 몰라. 사실은 니느웨와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요나를 통하여 큰 회개를 했지만 사실은 또다시 자리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아주 좀 심각한 어려움인데, 그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시죠?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벨사살이죠. 벨사살이 우리 귀족들과 함께 왕실에서 큰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등장해서 벽에다가 쓰죠.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씁니다. 근데 또다시 두려움은 잠시뿐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막 어려움이 생기면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좀 자신만만해지면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그러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잠시뿐이고 또다시 우리들은 몸에 밴 습관으로 들어가죠.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등지고 또다시 벨과 느보를 붙들어요. 그러니 그들의 멸망이 남 탓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바벨론은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탈취한 전리품으로 엄청난 사치를 누렸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벨사살의 잔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들 꺼내가지고 그걸로 포도주 마시면서 막 이게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흥청망청 했잖아요. 그렇게 사치를 누리면서 스스로 신인 척,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영원할 것처럼 낙관적이었지만 바로 그 안일한 자만이 그를 한순간에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마음껏 까불 수 있게 해줬던 남편 믿고 남편이 잘 벌어다 주고 남편의 막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래서 남편 믿고 마음껏 까불 수 있게 해줬던 남편과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식마저 잃은 과부처럼 처량하고 가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도 붙들려고 온갖 주문과 주술들을 빌려다 쓸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9절인데 47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소용이 없을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교회에서 너무나 허용적이에요. 그게 교회의 무력함의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누구랑 바람나서 문제 생겼대 그러면 막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깊이 들여다 봐야 됩니다. 결정적인 패망의 원인은 한마디로 전능자 놀이에 취하는 거예요. 오만이에요. 나도 모르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봤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저절로 말하게 됐는데 나 혼자 보지 않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차트를 달리는 남자 보세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 죄송해요. 저는 텔레비전 볼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 좀 보세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가 이게 실화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라서 재밌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날 뭘 다뤘냐면 정말 황당한 손실을 만든 케이스들을 이제 쭉 순위를 매겨 달았는데 1등이 뭐냐면 영국의 굉장히 중저가로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과 주얼리의 중저가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러트너스래요. 러트너스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싼 거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중저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러트너스라고, 러트너스의 CEO가 제럴드 러트너스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1등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굉장히 저명한 경제단체 고위 인사들이 모였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청중들이 모인 수천 명이 모인 굉장히 큰 컨벤션에서 이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갔는데 긴장도 되고 막 사람들 분위기도 풀어주고 싶고 약간 또 이제 잘 나가는 회사 CEO니까 막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섞이는 거죠. 약간 자신감도 있고 근데 약간 분위기는 썰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막 자신감 속에서 막 이 사람들과 뭔가 접촉점을 찾으려고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런 제품을 이렇게 싼 가격에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품을 이렇게 싼 가격에 어떻게 팔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은 완전히 간단합니다. 완전 싸구려 쓰레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자고 한 얘기야. 웃자고 한 얘기. 근데 별로 안 웃어지죠? 여러분, 이 대기업의 CEO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게 저는 실수가 아니라 그 저변에 있는 거죠. 우리 실수는 미리 준비되는 거예요. 오만함이, 교만함이 그런 실수를 만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회사 주가가 9천억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CEO 자리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경영자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기업을 파멸로 몰아가는 현상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현상을 이제 일반 용어로 러트너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만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떤 농담은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데 그렇게 내가 그냥 쉽게 말한 한마디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제자반 교육 때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개척 2년 차 때 제자반 교육을 제가 하는데 이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막 자매들끼리 그때 막 30, 40대가 뭐 대부분이니까 막 제자반 하는데 막 20명, 30명씩 막 제자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들끼리 막 만난 지 이제 이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언니, 동생, 야, 너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생소했어요. 아니, 지금은 되게 좋은데 그때는 약간 생소했어요. 제가 전통적인 교회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그래서 야, 너 언니, 동생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생소해서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 가까워졌네요. 그러면서 그중에 특별히 이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내가 볼 때 좀 약간 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분에게 굉장히 좀 aggressive 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aggressive, 좀 약간 공격적이다. 너무 좀 이렇게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 단어였대요. 그날로 교회를 떠났어.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그런 실수 한번 했는데 생각해 보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심하지 않는 거죠.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들어간 거죠.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핵심 문제가 그거예요. 뭔가 되면, 뭔가 내 뜻대로 되고 잘 풀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이 바벨론이 악으로, 잔인함으로, 무자비함으로 무장을 하고 그게 통해 먹어. 그래서 악과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통해 먹는다고 생각하자 그게 어느 순간 절대적인 몽둥이가 돼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거 다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생기면 묘해져요.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다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망하는 거야. 자, 이게 무서워져. 그게 저절로 돼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정말 겸손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먹히는 듯 보이는 현상을 즐기다가 바벨론은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것은, 내 방식이 통해 먹는 게 무서운 것은 성찰할 기회를 스스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성찰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재앙입니다. 자기 확신, 스스로 구축한 세계에 대한 만족,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극한 편견 자체가 이미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의 유독가스는 차오르는 즉시 폭발해요. 그리고 잘 안 변해요. 재앙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 재앙이 왜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1절 읽을까요? 11절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해지면 무너지면서도 이게 왜 무너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해.
습여성성이라는 말이 있죠.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은 천성처럼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패망해 가면서도 끝내 주술사들을 의지하고 무익한 계략들과 점쟁이들을 의지하다가 끝납니다. 한마디로 저는 바벨론을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결론, 철저한 나르시시스트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즘에게 자가당착적 어떤 자기의 선 도착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또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존재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밑바닥에 심각한 열등감과 두려움과 불안이 두텁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과대하게 포장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불안과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얼굴이 잘났건 재산이 아무리 많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점점 흙으로 가까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인식,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게 이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격려해줄, 찬사해줄 찬사 공급망을 찾아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동시에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는 이 남 탓의 명수가 됩니다. 인간관계도 굉장히 착취하는 방식으로 맺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시기 질투심이 작동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은 아주 가혹하게 대하고,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에게는 간까지 빼줄 듯 허세를 떨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항상 불안하고 상처있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즐부해집니다. 그들을 멈출 길이 없어요. 그들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타인의 지적을 들으면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뭐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제국이라면, 한 나라가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제국들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제국들의 특징, 영원할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만 옳고 모든 세상들은 자기들의 무수리로 만드는, 이게 세계의 질서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게 한 게 있는데, 매우 이상하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모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망가뜨릴 마녀는 곧 망가질 거예요. 자, 우리를 망가뜨릴 마녀는 곧 망가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사자는 너무나 만만하게 봐. 그게 우리들의 모순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 아버지가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야. 근데 학교에서 괴롭히는 일진들을 너무 무서워해. 이런 비슷한 느낌?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이 깊으면 훨씬 더 강한 분도 좋은 의미에서 만만해져요. 근데 우리가 그 만만함에 속아요. 사자가 마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사자는 매우 겸손하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늘 끌어안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사자가 만만해져요. 사자는 따놓은 당상이야.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대충 대해. 그런데 마녀와는 인격적 사귐이 없어. 마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대해. 그래서 항상 무서워. 근데 사실은 마녀가 사자보다 훨씬 약해. 마녀는 결국은 파멸할 거야. 근데 얘가 더 무서워. 얘 눈치를 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훨씬 더 훌륭하고 멋있고 너무나 유능한 남편은 가볍게 여기면서 별것도 아닌 이웃 남자 눈치를 봐. 그럼 안 되죠. 예.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스스로 만만하게 느껴지도록 오셨어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심지어 우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심지어 우리 손에 의해 살해당하시고 거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만만하게 오신 우리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자고 진실로 강한 사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실수록 우리는 훨씬 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름다우심에 깊이 취하여 그에 대한 경외감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녀에게 속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 사귐이 없는 마녀의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에 속아서 마녀에게 굽신거리다가 스스로 속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부 세미나 후속 모임 시간, 강의 시간에 그날 강의자가 저랑 굉장히 친한 자매님이었는데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묶여있는 중이고 잘 듣는 사람은 상대의 현재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너무 괜찮은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과거,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다는 자기 과거, 자기의 습관, 자기의 기억, 자기의 좋았던 기억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귀를 막고 그래 대충 들어, 대충. 자기 성공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은 현재 상대방의 현재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를 사실은 칼 로저스라는 분이 이야기한 것인데 칼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지금 여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매 순간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죠? 우리는 귀를 어디에 기울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려움, 염려, 근심, 조급함의 뿌리인 어둠에게 늘 귀를 기울여요. 걱정, 근심에게 귀를 기울여. 불안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중첩되고 있잖아요. 바벨론, 너희에게 지금 너무나 압도적인 세력인 것 같이, 너희의 진짜 현실인 것 같은 바벨론, 금방 사라져, 걔네들. 나의 약속은 영원할 거니 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거라. 내 약속이 너에게 준 한 자락 음성이 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짜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마녀를 불안해하면서 너무 쉽게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자에게 귀 기울여 승리하신 사자의 현실, 그의 승리가 나의 현재 사건이라는 사실 앞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승리하신 사자와 함께 안전하게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풀밭 위를 달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